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번 설 명절에 고향에 가실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가실 때에 이 말씀을 많이 참고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미 추석 설 전에 준비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래도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적으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은혜 받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쯤 되어 있는 이 내용,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이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지금 나사렛 동네, 자기 고향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시작이 됐을 때 고향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향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 땅까지 이르려, 그 말씀에 똑같이 고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이 좋기도 하지만 고향 때로는 나의 진정성 어린 그런 마음을 몰라준 이가 또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은 좋기도 하지만 고향이 싫기도 하지요. 여러 단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세상의 고향이 아니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 영원한 고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에 대한 그 막연한 생각보다 앞으로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옳은 고향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믿는 성도를 그렇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고향에 가신 예수님, 고향에 가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서론을 보니까 고향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소문이 퍼졌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또 동네 사람들이 그를 맞아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고향, 우리의 집, 그런데 뭐가 없냐? 우리 집이라든지 우리 고향은 성령의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막연한 옛날 우리 집이지요. 막연하게 답답하고 어디가 뭐 더 막 그냥 실망스러운 그런 우리의 친정이라든지 우리의 친가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 내 고향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뛰어놀던 내 고향이 아니라 많이 변해버렸던 우리의 고향, 우리의 집. 근데 인간의 눈으로 고향을 쳐다보면 실망합니다. 근데 고향을 어떻게 쳐다봐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고향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향에 지금 급히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식구가 동원 다 된다고 해서 다 된 것 아니에요. 모든 경기를 다 끌어 들여가지고 모든 것 다 갖췄다 할지라도 내 고향이 그렇게 빛나는 고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육신의 고향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망스럽고 또 때로는 한숨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 보겠는데, 고향에서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고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사실이죠. 잘못하면은 실망스러웠던 고향에 집착을 하게 되게 되면 고향에 대해서 많이 실망이 된단 말이거든요. 실망할 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 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하고 변한 것이 바로 세상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곤조곤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고향 사람들이 친송하게 된 거예요. 입이 있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좋아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송을 받는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15절 말씀 또 한번 보게요. 15절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엇 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그렇습니다. 고향에 가서 서른 이야기 다 하고 흉볼 거 다 흉보고 이 집 저 집 전부 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과거사를 다 드러내가지고 말거리를 다 주워내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안 되는 집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해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고향에 땜빵식으로 우리가 고향을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그 종년 시간을 다 헛되게 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고향에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끈이 풀어집니다. 긴장이 풀어져요. 내 고향, 내 친구들, 내 부모 형제, 내 가까운 이웃, 내 친구들. 이 고향에 하게 되면 사람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푹 풀어져가지고 헤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셔서 그러지를 않았어요. 내 고향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복음. 내 고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말씀. 말씀이 없는 내 고향, 복음이 없는 내 고향, 율법으로 찌들어졌던 내 고향은 우리들에게 더욱 자유로운 세상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자신의 고향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병자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그렇게 목적을 달아서 우리가 명절 때면 고향이라도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야지 다른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가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친정에 갔다 온다든지 부모를 만나고 갔다 온다든지 또 형제간들, 집안 식구들, 친구들 만나고 돌아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해집니다. 안 갈 때를 갔다 왔다고 괜히 갔다 왔다고 돈만 들이고 고생하고 실컷 고생하고 근데 복음 안 잘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리라 생각하고 내 고향은 복음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고향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어디로 갔다 오랬어요? 회당에 들어가셨다. 회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으신 거예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윷노래도 하고 하토 치고 말이 있죠.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유의를 즐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내 고향은 어떤 것이냐? 바로 회당에 들어 사람들을 모아 들게 되면은 그들이 꼭 필요한 것,
주님 아시지 않겠어요? 꼭 필요한 것. 이 필요한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가감없이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시되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늘 하시던 대로 우리가 하는 데는 하는 대로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 무가치한 것을 가지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늘 하시던 대로예요. 회당에 들어서 하던 대로. 믿음의 누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자신 내 각 있는 것을 말해요. 누틴이라는 것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고향에 가게 되면 나는 이런 포스를 가지고 내가 고향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옳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겠어요?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으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다 문제예요. 아무리 뭐 대단한 우리 친정이라도 대단한 우리 가문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결국 가서는 지옥 같은 그런 환경이 되어버려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 명절도 지나버렸고 이제 앞으로 추석 명절 돌아오면은 저 여러분이 글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고향에서의 예수님은 자신이 예언되고 고대하던 그리스도임을 밝히셨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되 곧 18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바로 예수님께서 계획 세워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획에서 바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들에게 이미 구약성경에 다 예언을 해놨어요. 장세기서부터 바로 말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이리서 전부 다 우리들에게 공지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줬다는 사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근거가 바로 이제 이사야서에서 그 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한번 더 볼까요?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러 오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천대 은혜를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영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한다. 그 말씀 내가 지킨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은혜 받은 유일한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파하실 예수님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늘 우리는 말을 들을 때마다 주의 성령이 내 가슴속에 파고들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세계가 들어옵니다. 절에 있는 중들이 자꾸 남의 답을 하게 되게 되면
이 귀신들이만 역사한다니까요. 남녀어른 개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3,000명 하루에 이렇게 온다고 하잖아요.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귀신들이 역사에 몰라, 일본 귀신이. 이렇게 귀신들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게 되면 자기 힘을 넣어본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전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시작할 때마다 일을 마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우리 정의자 장로님께서 아까쯤 기도하실 때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 우리가 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구름에 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던 예수님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령코 예수님께서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로 이와 같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 사실이죠. 반석같이.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내가 항상 흔들려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만족해야 됩니다. 아까 지금 우리 정장로 기도처럼 만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충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가 돼야 되는 사실이죠. 다른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해봤어도 다른 것은 절대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청춘을 벌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일생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기가 막힌 우리가 속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피하는 것은 놀라운 큰 은혜라 했던 것처럼 찬송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됐던 이 해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하니까. 근데 어찌 오늘 밤에 이렇게 또 많이들 안 나오셨대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기만 들어버리면 사람들이 뭐든가 우리 사람이 다 달라져요. 우리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다 할지라도 어느 한 부분은 아닌 것이 많아요. 버릴 것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릴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깨달을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각인이 된 순간부터 잘못된 것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요가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유월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심심해서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 속에 나온 것 아니잖아요. 마실레 나갈처럼 그렇게 또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언약 붙잡기 위해서.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우리 오순여 권사님께서 92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밤이면 밤마다 끔끔 않고 주무신다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오늘 밤에 얼마나 아팠던지.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졸질이 되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이는 92살이고 다리는 다 이렇게 막 오가라지 아픈 말씀이죠. 온몸 쑤시고 아픈. 내가 오늘 교회를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가고 싶지 않는 몸 상태인데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지 하고 그걸 끌고 그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이거 다니면 또 몇 걸음 오다가 또 앉고 몇 걸음 오다가 앉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교회 왔습니다. 못 살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요. 그래.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를 왔다고 얼마만큼 언젠가 못 올 때 있지 않겠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조금 얼마나 때는 이렇게 해서 못 오고 저렇게 해서 못 오고 사람 일로 인해서 그렇지 다른 일도 아니잖아요. 보험 증거하기 위해서 보험 증거하는데 못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 때문에 못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순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교회를 오지 않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노인들이 무슨 뭐 핸드폰 가지고 동영상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죠. 이번에 그래서 그분의 발걸음은 그 대아파트 여기까지는 아마 성령 시내에서부터 그 거리를 생각한다면 알 거예요. 우리 김연수 권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걸어서 오셨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 생각 때는 한 달은 치게 되면 금방 올 수 있는 길이지만 그런 분들에게는요 생각 자체가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가야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그 삶이 완전히 각인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못 가게 되면 다음에는 어떻게 가냐? 중단될까 싶어가지고 집에 들어앉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힘이 있어도 못 날 때가 있고 우리는 그만큼 기력이 있어도 못 날 때가 많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유를 대해서 못 날 때가 많은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못 나가면 내가 어찌 되냐?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바다가 없어야 됩니다. 가면하고 우리는 선뜻 일어서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다 같이 또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다 같이 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 말씀하시니 이 해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이 직접 이 해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읽었는데 그 많은 회중들이 전부 주목하여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21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게 응하였느니라. 주목하는 것을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세를 딱 보니까 핸드폰 들고 딴짓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부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주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자기 것을 삼으려고 막 자기가 만들려고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받는 자세를 딱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 안 해도 되고 해도 될 이야기지 않겠어요? 근데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귀에 다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심령에 들어도 그 말씀이 내 피와 내 살 속에 들어오고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지 말씀을 못 듣게 되면 기가 막혀가지고 기가 막혀버리잖아요. 기머거리가 되는 말씀 있죠.
김어걸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알아듣긴 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내 귀는 멀어집니다. 자꾸 우리가 안 들었던 것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귀가 밝아집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사람의 귀가 영양가가 떨어져서 영양분이 모자라가지고 귀가 어두워져요. 젊었을 때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바삭 소리도 들리게 되는데 나이 먹게 되면 바삭 소리 커녕은 누가 큰 소리 쳐도 못 들어요. 고막이 노쇠가 되고 노화가 되고 귀가 다 노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말씀 못 듣게 되게 되면 그것도 너무 아쉬운 일이라. 자, 오늘 21절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벌써 주께서 이미 복음을 삼을 그들에게 응답 주시는데 너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 믿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부분에서 베드로는 많이 은혜 받은 사람 같아요. 너는 날 누구라 부르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만큼 대답을 못했지만 베드로는 대답했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떠다. 이렇게 네가 인식이 되고 네가 이렇게 알게 되고 네가 이렇게 네 자신이 확립이 된 것은 네가 뭐 누구한테 배워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를 알았구나. 베드로를 칭찬했던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몰두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그 잘못된 자세가 다 한 가닥씩 한 가닥씩 고쳐져야 돼요. 주여, 나는 주의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우리 송편 빚을 때가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만두를 잘 안 해먹으니까 모르는데 경기도 지역 가기도 만두를 빚어서 많이 먹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이 송편이잖아요. 송편 빚는다고 하잖아요. 예쁘게.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예쁘게 빚음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너무나도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막 먹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송편이 빚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 먹고 싶을 정도로 막 갈급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께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네 번째로 하겠는데 이제 고향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반응입니다. 고향에 안 가니까, 고향에 가서 이렇게 삶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오는 문제야. 네 번째는요. 자, 다 같이 한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더더구나 은혜를 다 받고 나서 메시아로 이와 같이 딱 돌아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돌아선 거예요? 저 청년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죠. 가르친 자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그 고향에서 그렇게 사셨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시댁에서, 우리 친정에서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식한다면 우리가 그걸 깨우치지 않으니까 가서 아무 말도 않고 돌아오니까 작년 그렇게 돌아왔지요. 그 작년 그렇게 돌아왔지요. 누구 며느리라고, 누구 집의 딸이라고, 누구 집의 아들이라고.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부분이랄지라도 놀라긴 놀랐어. 고향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이 얼마만큼 잘 전했던지 기가 쏙 들어온 은혜를 받아놓고는 나중에는 그 받아놓고 난 상태가 오래 못 가가지고 다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고향이 뭐가 필요하지요? 새마을 운동이 필요할까요? 고향에다 나무 심고 무슨 해관 짓고 무슨 돈 연금 주어가지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한 가지 말을 합니다. 고향에서는 하나님 받지 못함이 예언된 상황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현황을 딱 보시고 벌써 예수님께서 앞서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왜? 선지자가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리스도신 일을 모르고 고향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의 아들로만 유혹을 비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세대를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예수님 그것은 원하지 않는 대답이에요. 베드로 같은 고향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다 같이 30년 동안 살아오면서도까지도 이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인을 아무도 인정도 하지 않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알지도 못했던 것을, 그리고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옛날 예수가 어떻게 실했었지 행동거지 다 체크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복음을 애고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가게 되게 되면 안 나는 만큼 그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서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를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덟 번째 보겠는데 예언된 대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어이,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유명한 지들이 각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화를 내고요. 자기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참 복음이 아니면 내가 아는 동네 사람들이, 내가 아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형제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모든 집안 식구들이 도리어 자기들 편 짜가지고 다 자기들 편 다 만들고 그렇게 옛날에 편이 없던 그런 우리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막 며느리로 편 갈라놓고 막 시댁 친정 뭐 옳게들 옳게들끼리 그러고 말 이거 보통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하나 안 되니까. 우리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시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동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좋다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지 않고 이처럼 복음이 덜 됐던 자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수준이 이렇게 됐던 것을 지적해 주니까 이들이 그냥 가슴 말씀이 찔려야 되는데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언제 이 말씀을 이들이 복음을 뭐 선지자들이 말하고 다 말했지만 이들 속에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그 말씀이 처음에는 길을 잘 기울였다 은혜 받았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와 같이 동네 사람들이 돌변해버려 많은 걸 수가 있습니다. 30동은 냄비에 끓였던 물처럼 냄비는 잠깐 물 끓였다 그만 놔두면 그냥 식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28절 이들이 다 화를 내고 있던 거예요. 아니 자기 동네에 고향에 왔으면 동네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참 연기 백배하게 만들어줄 일인데 왜 그 수리아 사람 나만이만 문병이 낫게 되고 자기 동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응답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못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의 구원을 얻는 것인데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까지 했냐? 행동이 나와요. 못된 행동. 29절 시작.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떨쳐 예수님 미끄러운 거예요. 죽여보려고요? 이런 몰상식하는 데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을.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이처럼 복음을 눈앞에 두고도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도요. 이들은 복을 쫓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낭떠리에 건설된 건설 현장에 데려가가지고 예수님 데려가가지고 자기들 끌고 갔겠지요. 미끄러버린 거예요. 대충 다치고 이렇게 일어나라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죽여버리려고. 유대인들이 성질이 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입견 그리스도를 멀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미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우리가 내 어떤 감정 때문에 예수님 때로는 어떤 길을 주저주저 하다가도 예수님 믿어볼 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더더라도 예수님을 어디 낭떠러니 밀어뜯지 마시고 예수님을 거부한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싫다 하는 고향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했습니까? 고향을
떠나시더라.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받습니다. 멸망을 그래서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4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왔었지만, 우리 친정에 왔었지만, 우리 고향 집에 왔었지만, 내 집에 왔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신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냥 가실 수 없도록 항상 예수님을 만만세 환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현수막에도 써놓고라도 말을 못하고 쓰면 글씨로 써서 우리 집 앞에 붙여놓고 예수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라고. 누리아가 바울을 보자면 내 집이 주님 있는 사람으로 집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오라고 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누리아 복을 받았잖아요. 내 집에 들어오셔야 될 예수님, 내 가정에 들어오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내 친정 집에 들어오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내 형제들 집에 들어오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부모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미끄러비 말고 항상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명절에는 친정에 가지 모처럼 가는 길이니까 준비해서 단단해가지고 가서 우리는 내 친정을, 내 가모를, 내 형제간들 다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된들이 이렇다, 낯선 사람도 이렇다니까요. 그냥 멸급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오늘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25절,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25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며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보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가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누구 집에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 간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집에 갔다는 예수님께서. 잘 사는 사람, 뭐냐 대단한 사람, 베리벨 사람 다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그런 집을 같이 아니하시고 딱 시돈 사람 사랍다 가부 집에 갔단 말이에요. 축복을 가지고 복을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랍다 가부 집에 가셨던 것처럼, 엘리야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금년에는 우리가 이 말씀 못 들어서 행하지 못했지만은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친정에 꼭 내년에 오셔서 작업해 달라고, 우리 시댁에 와서 작업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주시라고, 우리 아무개도 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다 믿을 사람 다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그 작업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길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정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이 많은 나병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엘리사 시대 때에
낫지 못했지만은 수리했어라. 이 나만만 문문드면서 치료를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 가정에 오셨다. 나 하나 때문에 오셨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을 살게 오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으로 완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너무 좋고 우리 식구 다 들었으면 쓰겠다. 다 은혜 받았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나그네 같이 살지 마시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남은 때만큼은 가볍게 의미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가치 있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하고 전거하고 말하는 전도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